마태에 대하여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리 마태. 마태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한 레위 지파로서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하였는데 그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의 세리로서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감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마태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달콤하고 가장 감사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마태의 그러한 것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중에 가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지만 마태가 다시 세간으로 세리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충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음을 자신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만 유달리 자신이 마태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로서 따랐던 것이죠. 그러한 마태는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합니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청합니까? 그의 여러 친구들이 또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청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리를 주선하였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한 영혼도 쉽게 여기지 않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마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반면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들을 또한 그 자신의 그러한 친구들을 또한 청하지만 죄인들을 청하지만 이러한 마태와 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마태를 포함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정죄하죠.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잡수실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마른 율법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의 판단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사람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십계명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랜만에 그 십계명을 같이 읽었는데 십계명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날마다 붙들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지난주 우리 봤던 우리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보아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이들은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 뒤에 보면 그들이 질문하였던 것이죠. 질문하였던 것이 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질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9장 14절서부터 우리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조금 비교해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았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 5장 말씀하면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 5장 33절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말씀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하고 연이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사인의 제자들은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는 누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질문하고 있죠? 그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그렇죠.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마태의 일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선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고 유추를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직접 질문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원래는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자들에게 증거하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다 온 제자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와갖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스승을 생각하게 되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걱정스러워서 금식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세례요한이 세례도 주고 그랬으면, 또 도와주고 그랬으면, 당연히 걱정도 하고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세례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꾸짖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마음,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옆에서 충동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충동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연초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언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지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잔잔한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에 가서 뭘 하냐면 돌 이만한 걸 하나 가져가고 펑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그 옆에 물고기 큰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같이 뛰고 막 잔잔한 마음속에 막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우리에게 행할 때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만날 거예요.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잔잔한 마음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요.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곧 그러한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오고 그렇게 되면 다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누구조차도요? 베드로조차도.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그 시몬 베드로조차도 이 말을 하였을 때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잔잔한 것 같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하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요동시켜요. 이 베드로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래요.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누구입니까?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이 왜 그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였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 21장, 우리 그 열왕기상 우리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같이 저도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범죄하였던 이유를 이 한 절로 딱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 아합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충동질을 당한 거예요.
이 이세벨은 어떠한 여자입니까? 어떠한 여인입니까?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라고 합니다.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지금 이게 언제의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었더라.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끊임없이 옆에서 충동질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의도하고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욥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욥기 우리 2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멀지 않아요. 우리도 이러한 시험 받는 게 사실 우리도 날마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당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사탄은 심지어는 누구한테까지 충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가서까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사단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충동을 계속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우리의 마음속에 방아쇠 하나만 딱 하게 되면 총알이 어떻게 됩니까? 팍 날아가는 것처럼 한마디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 하나만 딱 일으키게 되면 확 넘어져요. 확 넘어집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에서도 이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서도. 이러고 나면 교회가 확 넘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었지만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돼야 됩니다. 우리 새해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 자신의 형에게 음식을 가지러 부모님의 명령 때문에 음식을 가지러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17장 25절 우리 25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10대입니다. 그런데 이 10대 소년조차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하지 어떤 겁니까? 거룩한 분노가 막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들었던 그의 큰형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우리 1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만약 여기서 다윗이 이 형의 소리를 듣고 그 물맷돌을 형한테 던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한테 이겼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이하는 없습니다. 골리앗의 사건 없어요. 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엘리압과 싸웁니다. 엘리압과 싸워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엇으로 원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해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여러 가지 분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기로부터 나와요.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쓰러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라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윗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17장 우리 30절 말씀 너무나도 다윗이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17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엘리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았어요. 까닭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서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탄이 속이는 이러한 일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사탄의 충동질하는데 속아 넘어가지도 마시고 또한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만약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을 당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일으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새해 맞이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하였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바로 앞에다가 걸림돌 놓을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요. 내가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그러한 비유로서 제자들의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네. 혹시 결혼식장 가셔서 금식하시고 오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결혼식장 가셔서 혹시 금식하시고 오시는 분 계세요? 제가 결혼 20년 전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 20년 전에 뭐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아시는 분은 언제 국수 먹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국수 아니면 갈비탕 같은 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수 이렇게 잔치집에서 주게 되면 손님 홀대한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뷔페에다가 맛있는 음식 갔다 오고 나면 야, 요번에 그 결혼식장 그 뷔페 참 맛있던데? 막 그게 우리들의 그 느낀 점이죠. 결혼식은 별로 생각 안 되고 그러한 것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딱 하루입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냐 하면 그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때 금식을 합니다. 대속죄일 날 그때 금식을 해요. 그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금식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서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잃은 것을 향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게 언제 하였었냐면 스가랴서 우리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이렇게 4번 금식을 하였다라고 스가랴서 우리 8장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후에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금식 이렇게 더하는 것에 더하여 갖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에는 금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하는 겁니까? 2번을 금식을 합니다. 2번을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더군다나 요한이 이렇게 붙잡혀 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금식하고 스승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잘 잡수시고 계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혼인집 손님들, 이 잔치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2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세례를 베푸는 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29절하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벌써 이야기하였던 것입니까? 잔치집, 혼인집을 가지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였던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소리를 듣고 그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빠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잔치에서 기뻐해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혼인집 잔치에서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소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변한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 물결이 치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웬만한 파문이 일어도 소화를 시켜요. 퐁 하잖아요. 그러면 꼬르륵 하면서 언제까지 들어가나? 네, 언제까지 들어가나?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퐁 했다 그래갖고 내가 막 물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화시키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들. 그러나 제자들도 금식할 것입니다. 언제 금식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또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금식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생배조각 비유와 또한 새포도주 그러한 비유예요. 생배조각과 새포도주. 이건 뭐 동일한 겁니다. 제가 이게 생배조각 그 비유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제 양말이 항상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양말 이렇게 귀여워갖고 이렇게 신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이게 막 양말 신다 보면 한 번 이렇게 빵꾸가 나게 되면 어머니 한번 귀여주세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5발가락이 다 빵꾸가 납니다. 근데 동일한 천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색색이면서 색색이에요. 막 양말이 색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고 났는데 그게 예쪽 큰 옷이 어느 정도니까 다 떨어질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배 조각에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빨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잖아요. 그렇죠. 빨래가 막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포도주도 동일합니다. 새포도주를 지금 같이 이렇게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무엇으로 다 하냐면
이러한 가죽 부대에다가 짐승의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가죽 부대에 넣었는데 근데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에만 넣어요.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이게 쑥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면 새 가죽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이 늘어나면서 같이 부푸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부풀지 않고 터지는 겁니다. 이게 터져요. 바로 이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그 구원의 은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려졌어요. 그렇다 해갖고 그 구약의 그러한 율법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죄사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물을 가져와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양 앞에다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안 가져오세요? 왜 안 가져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로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죠.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 우리의 그러한 삶의 습관과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부대에 넣고 계십니까? 넣고 계세요? 넣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설을 지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이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삶의 태도와 습관과 삶의 목적들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하여지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병자들도 한 병자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런 모든 세력들도 다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여러분들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나서 여전히 그 안에서 발효되기를, 포도주로 변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표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까 앞에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험하고 충동질하였던 것처럼 또한 여러 성경에 베드로도 시험하고 아하방도 충동질하고 또한 여러 그 다윗도 이렇게 시험에 들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러한 최고의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요. 처음에는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땐 신앙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99세가 되어져 갖고 바로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시험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복돼요. 계속. 우리 아픈 부분을 또 찌릅니다. 또 찔러요. 당연히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 과거의 것으로 인하여서 통치받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통치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부드럽게 지켜내는 겁니다. 날마다 부드럽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부드럽게 지켜내는 것들 부드럽게 지켜내세요. 부드럽게 지켜내십시오. 원망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보시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럽게 지켜내세요. 부드럽게. 날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해마다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어떠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가죽부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결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겨내세요. 2020년 우리의 마지막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2020년에 우리 드릴 텐데요.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저희들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 간증 있는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고백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